예, 부활주일 날 기쁘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언론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 이 정부의 인식 때문에 속상한 마음으로 그냥 이 찬양 나오는 동안에 계속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어제 뭐 전주인가 어디에서, 진주인가 전주에서 교회에서 나와서 열 몇 명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참 잘못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약 8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500만, 약 7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매일 500명 이상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70명씩은 나와야 됩니다. 기독교인 7분의 1이면 교회가 7분의 1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 주에 열 몇 명씩 밖에 안 나오고 있고, 한 달에 전번에는 열 몇 명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 발이에요? 교회에 표창장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좀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그 불공평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주도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죠. 이거는 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아프고 제가 정말 숨 막힐 지경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신의 존재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기독교 신앙, 기독교의 가르침 혹은 성경의 가르침 중에 보통 일반 사람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기원은 어디에서 또 된 거냐 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서 천지창조와 하나님의 기원사, 그 부분에 관해서 잘 용납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스스로 계시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고 있고, 두 번째요, 예수님 자체에 관한 것에 대한 것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성인이라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면 그냥 성인이라고 하고 훌륭한 지도자를 섬기는 따르는 그 가르침을 따르는 그러한 종교로 하라. 그런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신이라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더 하나님의 천지창조보다 더 복잡한 문제예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소수 인원이긴 하지만은 아주 강력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미련한 거죠. 하나님인데 면 못합니까? 그러니까 논리적 접근을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자기는 여하튼 문란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여하튼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천국과 부활을 믿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냐? 그리고 천국이 어디 있냐? 이제 부활과 천국은 연관된 것이니까 라는 것을 굉장히 믿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전반 모두는 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인정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우리 오늘은 특별히 부활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 부활의 증거들에 관해서 살펴본다면, 고린도전서 1장 3절서부터에 있는 내용에 보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아주 3절서 8절에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아주 강력한 주장이 있어요. 첫 번째 3절서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바울 사도도 깨닫게 된 것을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는 성경대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본인이 유대 율법학자로서 가장 뛰어난 학문을 지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전엔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줄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신 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라고 유대인들이 자꾸 말하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메시아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을 거라고 나와요. 그 성경대로 죽으시고, 두 번째,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또 성경에는 메시아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쳐줬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러니까 부활신앙, 그것은 성경대로 된 것이다. 그런데 성경대로 된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심으로 인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들에게.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의 유대식 표현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베드로는 헬라 말로 반석, 게바는 히브리어로 반석.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그 첫 번째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에게 먼저 보였는데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 그들이 대다수 살아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죽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누구에게도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자기 형이 미쳤으니까 찾으러 다녔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거죠. 정말 믿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년을 자기와 같이 생활했는데, 그거는 좀 더 늦게 태어났더라면 한 28년은, 27년은 자기랑 같이 생활했던 그 형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굉장히 혼돈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해서 우리 형 미쳤으니까 찾으러 다니느냐고 이렇게 다녔던 그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과 자기 형 예수님의 죽음, 그가 다시 부활하신 과정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자기 친동생에게 나타났어요. 형이 아니고 이제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 왔던 것이죠. 야고보서를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와 함께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저 야고보.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위에 또 모든 사도에게 또다시 여러 번 나왔죠. 근데 맨 나중에 누구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느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였느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이라는 것은 자기가 10달 안 돼서 나온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사람이 된 것 같지도 않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나는 주님의 신의 영광을 친히 본 사람, 그분이 부활한 것도 본 사람, 우리가 전하는 얘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죠. 자, 그런데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구원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을 주로 시인하는 것과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사실을 믿는, 그것을 시인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굳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하여야 되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부활을 믿는 신앙 혹은 부활신앙은 무엇이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나도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처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생활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이 어떠하여야 되겠는지에 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매번마다 이제 보통 설교할 교회가 4번 있어지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한 번을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달리 소망 중에 즐거워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죽음.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와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저는 장례식장마다 갈 때마다 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 36년 전에 신천희 씨라고 다리를 절던 소아마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 절차를 봤는데, 그 누나가 어머, 앞에 저기 새가 와 있네. 우리 천일이가 좋은 데 갔나 봐. 아니, 그 새와 좋은 것과 또 그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지금 이 죽음이 우리를 슬프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많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도 휴원을 하지만은 들림을 받지만, 그러나 죽은 사람이 먼저 살아나서 완전히 몸이 변화되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인 중에 대표적인 신앙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이제 본문,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답게 사는 삶이 우리들 속에서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교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이제 부활주일이라고 부활절 특집으로 금요일 날 우리 유명한 세 분의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요약해서 실었고, 또 그리고 부활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아예 기획 시리즈로 사면을 또 할애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제목이 나온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기보다 지금 이 땅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우선이라는 거죠. 이재철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김병삼 목사님 만났고요. 세 분의 설교 요약된 거예요. 설마 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천국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표제어를 그렇게 쓰면 안 되죠. 본래 신앙은 천국을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평화와 정의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힘써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데, 천국과 부활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은 이 땅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썼어요.
제가 정말 바쁜데 그걸 다 읽어봤잖아요. 신문이야, 한면 전체를. 그 어디에도 목사님들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기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기자 간담회가 얼마나 사람 속 터지게 만드는지 압니까? 자신들이 편집해서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의도를 전하지 않아요. 자기의 의도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들의 선전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댓글에 보니까 전체가 100%가 그 표제어를 그렇게 썼다고 지적하는 내용만 나와요.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이 표현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네요.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목회를 하지 않는 목사님들은 입만 벌렸다면 그렇게 말해요.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사고한 목사님들, 그분들은 목회도 하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약 20%가 되잖아요. 20%. 그러면 500명의 매일 확진자가 나오면 100명은 기독교인, 교회여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 한 달에 20명, 한 주에 10몇 명씩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긋지긋한 교회 말이에요. 매일 100명씩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마음이 아픕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전제가 틀렸지.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평화를, 그리고 사랑을, 선행을 당연히 행하여야만 합니다. 그 행함이 없는 사람은요, 그가 어떻게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을 가르치는 장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굳이 말하면 바울 사도는 나는 가르칠 자격이 있고 나는 자랑거리가 있다는 건 너희가 안다. 그 당시 세계에서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1등 사도거든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신앙을 위하여 얼마나 힘썼는지에 관하여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고, 성경에서 바울 사도를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나니아에게도 말했고 바울 사도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사도로 내가 선택했고, 두 번째, 그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얼마나 박해를 받을 수 있을런지에 관하여 내가 그에게 보이기 위하여 택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을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그를 가장 박해받는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만큼 박해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한 바울 사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나는 매일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이 신앙을 지킨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매일 죽을 고비를 나는 맞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고비, 그러한 박해, 그러한 고난, 그러한 어려움이 나를 조금도 이기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예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정말 맹수와 같은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과 내가 싸워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 맹수와 같은 세상과 싸워본 적이
있어 보면 진짜 다행인데, 우리가 너무너무 지혜로워 갖고 우리가 박해를 받을 것 같은 상황, 조롱을 받을 것 같은 상황이 조금이라도 전개될 것 같으면 미연에 우리가 굽신거려 가지고 한 번도 그런 것을 받아보지 못하는 지혜로운 기독교인들이 되었어요. 천국은 그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가능한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가치 때문에 그것을 이길 필요성을 느껴서 거기에 대결하여 승리하는 진정한 천국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요, 정말 맹수와 같은 그들에게 사람의 방법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싸워서 이긴 것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느냐? 부활 때문이라는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그냥 진탕 먹고 마시고 쾌락걸 즐거운 삶을 그냥 지니자. 어차피 죽으면 끝 아니냐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사는 삶을 가지고 청산을 해야 돼요. 거기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사실 겁니까? 여러분,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내일 지금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내일 한 달 후에 진짜 세상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달 후에 여러분의 가족이 몽땅 사형이 집행되는데, 사형 제도가 특별해서 마지막 한 달은 팔찌 끼고 경찰 동참하에 이렇게 자유롭게 내어준다면 여러분은 한 달 동안에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있는 재산 다 청산할 거려? 반드시 청산할 겁니다. 여러분, 미래가 없는 삶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몸을 함부로 하기도 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할 수 있죠. 자칫 잘못하면. 그러나 그 이후에 미래가 있다면 좀 달리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중하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러니 여하튼 부활이 없으면 내일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자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그 찬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가사가 이렇게 말해요. 그 162장인데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얼마나 예수님을 그 십자가 앞에서도 조롱하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도 너무 조롱했어요. 야,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거기서 내려와 봐라. 우리가 믿겠다. 그러면서 조롱했잖아요.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 그분이 살아나셔가지고 나와 늘 함께 계십니다. 조롱했으나 그분이 사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속지 마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갑니다.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예속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는 천국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절대 그런 것들에 속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일들만을 행하라. 그 중에 하나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있기로,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있기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교회나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이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하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너희들 중에는 기독교인답지 않은,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 같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 같은, 천국을 믿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좀 깨닫고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가장 완벽했던 조건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쫓아 그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 바울 사도는 가장 큰 위로와 만족을 누리며 그 복된 삶의 가치를, 생명을 다하여 세상에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누구보다 큰 박해와 고난이 있었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에 방해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만을 구하여 오직 구원이 이루어지는 데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삶이 부활과 천국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잡혀가서 매를 맞고, 너 왜 자꾸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죽인 예수를 전하느냐, 혹은 그가 왜 살았다고 말하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말하고 계속 전하면 너희들도 예수처럼 죽일 것이다 라고 그들을 채찍질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야, 하나도 배운 것도 없는, 지식도 없었던 그들이 갑자기 용기가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을 더 좋아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담대히 말했습니다. 너무 담대하니까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다 죽었지만, 다 순교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신앙으로 박해도 이겼습니다. 세상의 가치도 이겼습니다. 죽음도 이겼습니다. 다 승리했습니다. 세상의 쾌락이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게으름이 또한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제시한 천국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천국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옛날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이 아주 이제 많다 보니까 그 보물을 자기 집에 보관하면 빼앗길 것 같아서 이 밭에다 몰래 감춰두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 근데 어쨌거나 어떻게 하다가 그것을 여튼 부모님이 안 알려줘서 그랬든 어떻게 됐든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경작하는 사람이 그 밭을 가서 봤다가 보니까 그곳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때 자기 재산을 전부 팔아가지고 그 주인에게서 그 땅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100% 나에게 경제적인 유익을 1000배, 10,000배 가져올 가치 있는 어떤 것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건 할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저 원래 이 값이 오를 집, 값이 오를 땅, 여기에 저처럼 무관하고 관심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제가 심한 사람인데요. 심한 사람이긴 한데, 그러나 그렇다면 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도 안 할 사람 없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벌과 같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가치가 우리들 속에서 무엇과 같습니까? 삶으로 부여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을 팔아버려야 되는데 못 팔잖아요.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45절에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야, 요즘 태국이나 그쪽 동남아에서 보니까 바다에서 뭘 그렇게 구하는 게 많더라고요. 향유교란가 무슨 고래에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배설물? 그 배설물이 오래 이렇게 지내면 그게 그렇게 비싼 게 된다네. 그리고 그 똥이 바다 위를 이렇게 떠다닌대요. 그게 막 3억 원짜리를 줍고 2억 원짜리를 줍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야. 그리고 요즘 먹다가 이렇게 진주를 그렇게 많이 또 구하네요. 나도 그런 고동 좀 사서 먹어봐다. 야. 그거는 또 진주보다는 그 향유 고래 그 똥이 더 비싸더라고요. 예. 진주는 2천만 원, 3천만 원 하나에 막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걸 구별할 줄 아는 그 장사라면, 당연히 투자해서 그거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치를 볼 수 없는 우리는, 저 어렸을 때 산에 가서 이상한 풀만 보면 산삼인 줄 알고 잘 캐갖고 왔잖아. 일반 나물이거나 일반 풀이더라고. 삼을 몰라가지고. 산삼도 삼이랑 똑같이 생긴 건데 몰라가지고. 그때는 삼도 모르니까 삼잎을 제가 아나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가치를 보는 사람은 가치를 얻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천국의 가치를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또 어떻느냐? 47절에 보니까 천국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건데,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러분, 우리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필요 없는 것은 버려야 돼요. 좋은 것만 남아야 돼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합니까? 부활의 가치가 어떠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똑같은 가르침이에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나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이나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제가 역시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의 밑줄을 쫙 보놓고, 너 왜 교회 다녀? 왜 예수 믿니?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 건데? 무슨 유익이 있는데? 라고 물어보면 내가 분명하게 답변을 해야 돼. 라는 것 때문에 제 마음속에 그것을 준비하려고 했었던 생각들이 납니다. 그냥 또 한 가지 제가 어제는 또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고3 때 이제 공부하느냐고 바쁘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와서, 야, 너 어느 교회 다녀? 오늘 어디? 니네 교회 가도 돼? 제가 전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왔던 친구들이 제법 많아요. 우리 지금 아내분이 목사님이신 우리 친구 하나도, 나 너 다니는 교회 다닐게. 그렇게 해서 고3 때 제가 전도도 하긴 했지만,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나왔던 친구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요즘 왜 우리 교회 나오는 친구들 보면 왜 이렇게 까불어? 그 친구들 진짜 신실했거든요, 전부.
날아다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좀.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나왔을까? 여하튼 제가 학교 다니면서도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거든요. 신앙에 관한. 그런데 그런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는 하는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 가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면서 삶을 강조하는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선한 양심이 우리들 속에서 표출돼야 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행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하라. 이것이 부활을 믿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6.25 때 피난을 가게 되자 소나 가축을 어떻게 할 수 없게 돼요. 미래를 부정할 수 없게 되자 그냥 많이들 잡아서 먹었습니다.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 미래가 보장된다면 그 가축들을 그렇게 처분하지 않죠. 귀한 가축들을 한 번에 허비하게 된 것이지요. 미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거나 절제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거나 쾌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지닌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절제하며 박해를 받으나 천국의 상속자로서 당연히 여기며 사랑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활신앙을 갖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천국의 건설자들로서의 복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활과 천국을 바라는 그러한 신앙인답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는데요.